기도로 시작하며 문을 열 텐데요. 이렇게 함께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꾸밀 것도 없고 그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 불러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만나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앞에 있는 곳이 모여서 나아가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나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마음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시간쯤에 그 없다고 믿고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며 시간을 주의 보혜 가운데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 하시는 아버지, 시간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같은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려놓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그럴 수 없는 일을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악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 있으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주님 씻겨주시옵소서. 정결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그 어떠한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시면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나를 시간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며 나를 기대하시며 내가 그 하나님과의 자녀됨과 아버지됨을 기억하며 시간 후에 그 하나님을 좀 선포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시간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시기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구원과 구원대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시간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와 상관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의 문을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삶과 우리의 주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 모습들을 변화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아버지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랑, 내가 서로께 싫으며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시간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믿음을 통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시간마다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쫓아가 뛰어갔던 것처럼 그 물가를 걷게 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고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 한 번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나는 주님 품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내 갈급한 그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물
길가를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뛰어갔던 베드로처럼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뛰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라보길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뛰어가길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래 했던 것처럼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뛰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앉아서지 못하면 불안해하며 하나님 날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으실까? 그런 불안과 불안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가를 본들과 기적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본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아버지의 하얀 믿음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넘쳐오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마다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러 온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 불러볼 수 있고 그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버지 이름을 불러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 만나려고 애쓸 수 있음에 감사하다면서 우리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새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 기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기억 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고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고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한 번 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고 아버지 관계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신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회복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 한 번 더 불러보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사모하는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숨쉬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만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느낌이 아닌 누구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느낌이 아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나의 고백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 한 분을 선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잔잔하게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신뢰합니다. 느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글로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실 것을 신뢰합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시간 가운데서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자비와 고백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님의 사랑.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붙드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번에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를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으신 내 하나님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찬양합시다.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더 큰 소리로 함께 내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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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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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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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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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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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한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와서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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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감싸시는 주님의 주의 사랑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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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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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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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감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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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내 피할 처소를 얻고 그대만 사로잡는 주님 주 말씀으로 세우시네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 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 가네 깊어져 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빠져만 시험하게 가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바래 깊어져 가네 깊어져 가네
있도록 주의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넘쳐릴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넘치고 흘러오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그 나라의 우리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져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한번을 도와주셔서 내 눈에 들어가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들어가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 도와주시고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을 서리게 해주셔서 최고의 넘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 도와주셔서 아버지 같이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먼저 이 시간 가운데 모셔주시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러서는 하나님 아니라 나의 이름을 이 시간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품에 안겨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남들에게 맺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향한 마음이 너무나 넘쳐흐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고 주님 더 알길 원한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시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열매까지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좀 더 하나님 더 알길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잔잔하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목사님 가운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필요한 말씀을 쏟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또 말씀 쏟아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쏟아져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열매까지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거룩하고 참 좋은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주간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시기, 질투,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시어 깨끗이 완치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고통받는 삶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잡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 13일에서 15일까지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참여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꼭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 김혜희 가족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늘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믿어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서 내밀게요.
질문을 물어봐 줬으면. 알았어. 내가 물어봐줄게.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 뭐예요? 저희 집에 흰 곰돌이 인형 큰 게 있는데 고3 야자를 마치고 아빠가 데리러 오셨을 때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곰돌이 인형을 받았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어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고2 때 갔던 미국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왜 좋았냐 하면은 제가 새로운 환경과 그런 것을 보고 배워왔다는 것이. 저는 저번 주에 부모님 도움 없이 알바한 돈으로 친구들하고 3박 4일로 대만 여행 갔다 온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해운을 나왔는데요. 동남아 10개 국을 순환운영을 다녀왔습니다. 중국부터 방글라데시, 몰디브, 브루나이, 기타 등등 다녀왔는데요. 나라 사람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캄보디아로 일주일 동안 비전 트립 갔다 온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걸 통해서 비전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고 나라 어린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2009년에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비전 트립이 특히 어린이 사역 위주라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 후에 세상 삶에 찌들어 있었는데 23살 10월쯤에 교회를 오고 나서 새로운 삶을 얻고 힘이 났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암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빈아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들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리고 청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합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보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죠, 여러분? 예? 수련회. 예. 제 생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번 주는 생일도 참 많네요. 주보에 보니까. 미리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목요일 날 몇 시까지 교회로 와야 됩니까? 8시 5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을 모으고 수련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생각하시고 이 수련회에 올 한 해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안 믿깁니까? 예, 믿음으로 예, 고백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지은 자매라고 우리 희숙 자매 동기라던데 그죠?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알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마치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인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명을 가지고 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가보라 하셔가지고 예, 사명을 가지고 갈 텐데 여러분 또 아시는 분들은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이 인터뷰 앤 칼럼에 보시면 순서가 나오는데 이번 수련회에는 커뮤니티 빌더스라는 주제로 이제 열리게 되고 제목으로 열리게 되고 그래서 만남이라는 제목 이성교제 특강을 포함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큐티랑 이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 좀 많이 오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제하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교제하는 커플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오네 아직도. 그래서 기도를 받지 않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커플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 수련회 때는 꼭 와서 예, 이성교제도 듣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또 잘 듣고 해서 좋은 교제, 좋은 만남들이 우리 청년반에 또 있기를 바랍니다. 예, 큐티 세미나도 이번 수련회 가운데 강의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수련회에서 다 만나길 바랍니다. 예, 보니까 많이 등록했던데, 예, 부분 참석자도 꼭 등록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강의 이런 것. 그리고 선택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특강이 있는데, 뭐 최고의 강사진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과 또 부감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준재 집사님, 그리고 김동현 집사님, 그렇게 네 분이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예, 뭐 이렇게 어디 뭐 중국 고사성어가 나오는 그런 말 같은데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곤불 10년, 권력은 10년이 가지 않고 화무 11홍, 어떤 꽃도 10일 이상 이렇게 10일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이 잃는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인생과 세월의 어떤 덧없음 이런 걸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 이제 문구죠.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10개월 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말을 한 번 잘못한 게 아니고 뭐 여러 번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장관에서 이렇게 이제 실각하는 그런 우리 장관도 이번에 보게 되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고 권력에 한번 도취가 되면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 권력도 아무리 좋아봐야 10년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자리는 곤불 10년이 아니라 원래는 평생 가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 잠깐 이 몇 년 다스리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리고 이 사울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이미 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와 축복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못하고 도중에 안타까운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중도에 포기가 되거나 낙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캠퍼스의 생활, 이러한 것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예, 처음부터 계속 코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기도 제목 이번에도 여러분 위클리 저널을 보니까 뭐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한 친구도 있고 또 취직이 최종 합격된 우리 친구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던데, 그렇게 이제 꿈을 안고 시작했던 그런 캠퍼스나 직장이나 여러분 어떤 야심차게 시작했던 어떤 일들이 소기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그렇게 끝이 돼야 되는데 중도에 그것이 안타깝게 마무리된다든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과 이렇게 그러한 형식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세우신 왕위에서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는 별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가족과 온 가문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무지하게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계속 하나님 조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하냐 이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고 사람은 손에 잡히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막 기도해야 한 번씩
음성 들을까 말까 한 하나님 말고 그냥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도 뭔가 좀 폼나게 어디 외국에 갈 때도 저분이 우리 왕이다 하고 가마 타고 이런 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졸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임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사울은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머리가 2개가 아니고 키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생겼고, 사울은 집안도 아주 명문 집안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부유한 귀족 출신의 누가 봐도 이 막 찰스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게 되고 그렇게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스스로 그 기회를 다 박차고 하나님께 멀어져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궁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퇴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사역과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까지 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쓰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실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직분 하나하나,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일 아침에 눈뜨기가 싫고 교회 오는 것이 막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순종한 자를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인생을 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울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무엇이었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좋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 모시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도취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들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것에 도취되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패망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리더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울을 포기하시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15장과 또 1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이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불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무엇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 말해요. 이거는 그냥 사무엘이 아이고 좀 잠깐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장계 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걸고 가야만 하는 길이었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이제 폐위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의 불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화면을 통해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봐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일단 여기까지 우리 멈춰놓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길갈에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7일이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울은 마음이 타고 이 싸움은 꼭 이겨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싸움인데 기다리는 사무엘이 오지 않고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7일이 지났고 어떻게 보면 사울은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하고 살짝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마치자 마침 이제 사무엘이 딱 도착해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라도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좀 몇 구절 봐야 되는데 그럼 잘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아멜렉을 가서 모두를 진멸하되 뭐까지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이도 남기지 말고 그들의 가축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멸하라는 말씀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는, 모든 것, 세자잖아요, 그죠? 세자. 그거 하나, 히브리 단어는 하나인데 그냥 그거 한마디만 순종하지 않고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22절과 2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사울에게도 할 말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냐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내가 다 진멸했는데, 다 하긴 했는데 진멸하려고 보니까 막 우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그걸 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되는 얘기입니까? 많은. 그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제사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좋은 번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도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천억 원을 가지고 와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번 돈이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도 살려는 결단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겁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귀한 직분을 허락한 그 사울이지만 이 두 가지 범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의 불순종이 100%의 불순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 그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생명을 걸고 사무엘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누구를 봅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도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마저도 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마저도 엘리압을 딱 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고 하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키도 아니고 용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이미 사울의 키와 사울의 용모에 한번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그의 시각도 왕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세상에 나가서도 명함에 그래도 직함이 아주 좋고, 그래도 누가 봐도 좀 괜찮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도 사람이 어디 내가도 그래도 뭐 이 정도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면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명품 가방 하나 들고 학력도 이 정도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도 내가 그 정도 지위와 그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그 정도 신분과 그 정도 실력과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이 자리 하나 맡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도 이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직장을 다녀야 하나님 영광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직장을 다니면 누가 봐도 야, 쟤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고 외적인 것으로 직장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가야 하나님 일하지 않을까? 그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통해서 일하실지, 아니면 그냥 자기 집에서 독학한 사람을 쓰실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쓰셨고 바울 같은 사람도 쓰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외형적이고 사람이 봤을 때 멋지고 좋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가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이쁘고,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왕이면 학벌도 좋고, 이왕이면 통장에 돈도 막 좀 모아놓고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 어때요? 눈을 안 마주치네. 예, 어때요? 우리 성경자매는? 예, 눈이 마주쳤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즉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 즉 됨됨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고운 것도 헛되고 이쁜 것도 거짓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황신에도 늙습니다. 예? 전지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좋았던 그 환경들은, 그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대 기업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누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과고 너무너무 대단한 학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가 사양산업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봤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전부 다냐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이거 뭐 제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좀 재밌게 표현하면 뭐 그냥 다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명 있긴, 얘는 뭐 이렇게 안 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11절에서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치는 애가 하나 있기는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조차도 별로 얘는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우리 집에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인의 아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니는 그냥 양치고 있어요. 별로 너 없어도 되니까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으니까 다윗 너는 양치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데리고 들어오라. 그리고 아주 무서운 멘트를 합니다. 안 오면 밥 안 먹는다. 배고픈데, 그죠? 빨리 이제 데리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대단한 역사의 주역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의 기대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이새의 아들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면 또 아냐, 왕이라도 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뭔가 이 큰일을 이스라엘 분명히 하게 될 건데 기대된다 하고 막 면도하고 막, 그죠, 막 로션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조차도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양과 함께 이렇게, 양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죠? 그 막 냄새 나는데 옷 입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 기회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기회는 여러분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 기회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없는 기회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의 자격증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 인생이 그랬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교단이 달라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한 그 교단은 우리 이 백양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타 교단이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또 이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이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뛰어넘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학을 가지 못해서, 여러분이 그 단체에 들지 못해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구나 하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이제 읽지 않았던 14절과 2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13절에 보니까 크게 감동이 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는 안 봐도 막 큰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천군 천사 와서 막 돕고 막 이새가 와가지고 야 다윗 내가 네 몰라봤다고 이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엘리압도 와가지고 네가 오늘부터 형님 해라 막 이러고 막 잠자리 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1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발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발작을 멈추게 하는 게 뭐냐 고민을 해보니까 이 수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 같은 것인데, 이 기타 우리 종현 형제 같이 막 기타를 치니까 이게 막 잠잠해지는 거예요. 야, 종현이 그때 있었으면 군대 안 가고 왕궁으로 바로 갔을 텐데, 예, 아무튼 예, 아주 실력자잖아요, 우리 종현 형제가. 근데 그렇게 이제 예, 사울이 악신이 드니까 이제 온 그 지방에 이 기타 칠 사람을 수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수배를 됩니까? 다윗이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첫 번째 뭡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이 본문 말씀 좀 한번 준비해 주세요. 제가 미리 말을 못 해가지고 18절에 보면은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첫 번째 다윗의 자격이 뭐였냐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두 번째 자질입니다. 세 번째 자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사울이 뽑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거면 돼요. 우리 기타리스트 이걸 지금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뭘 지금 얘기합니까? 첫 번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타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금은 탈 줄 알고 잘 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이유가 첫 번째, 기타는 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건 외모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가 됨됨이가 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궁전에 왕 바로 옆에 있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용모도 괜찮고 이 구변도 좋고 무용 힘도 세고 싸울 줄 알고 이러기 때문에 왕의 보디가드 같이 비서 같이 그리고 힘들면 막 비서 막 수첩 들고 있다가 또 막 사울이 발작하면 또 가가지고 기타 들고 와서 막 노래하고 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악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경쟁시 무한 경쟁 시대에 싸워서 그 자리에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뭐 하기 싫어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여러분 경쟁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은 잘 타면 좋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수금은 탈 줄 알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에게 됨됨이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잘 성숙되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삼성 본부의 인사부장님 강의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람 실력은 6개월만 주면 우리가 그 사람 실력자로 만들 수 있대. 대학에서 공부한 거 자기들 보지도 않는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됨됨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평가를 주위 사람에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사람들이 우리 경동 형제를 떠올릴 때 그는 실력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참 괜찮고 인격적으로 성숙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그러한 평가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이 이 한 자리 있는 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이새의 아들 저 시골 베들레헴에 있는 농부의 아들이 그 자리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명문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시골의 농부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드라마와 같이 그가 왕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의 자리였지만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있고 하나님을 늘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자리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역사의 무대로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대는 여전히 리더를 원하고 진정한 영웅을, 히스토리 메이커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청년의 때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경쟁력이 있다고 속지 마시고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준비들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주 강조하고 있듯이 올 한 해는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나에게 더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배경이 좀 없고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조금 모자라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기에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이 오를 수 없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 다윗의 마지막 편에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경과 과문과 또 실력과 가진 것, 조건만 보면 다윗은 사울의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엄청난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버림받은 왕, 그는 결국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큰 두 가지의 죄가 있었지만 그 죄는 우리가 보기에 사울보다 더 심한 죄였어요. 사실은 사울이 지은 죄는 다윗의 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죄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한 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가짐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 제출한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뭐 시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과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몇몇은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또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바른 말을 선포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이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단지 2박 3일의 문제가 아니라 올 한 해가 거기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높은 곳에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또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